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실패한 사사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그들이 모여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삼손을 사로잡고 승리의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러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며 다곤을 찬양했습니다. 24절에도 보면은 백성들도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찬양을 통해 자기들의 신 다곤이 삼손의 신 여호와보다 뛰어나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삼손이 자신들의 수중에 잡히자 블레셋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25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술 기운이 올랐다는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흥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현재 너무 즐거워서 술 기운이 올라올 정도로 흥분된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삼손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것은 힘을 쓰는 묘기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아마도 눈이 먼 상태에 있으니까 삼손 앞에
장애물을 놓고 때리거나 넘어지게 하면서 삼손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 조롱하며 기둥 사이에 세웁니다. 삼손에게는 이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날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뽑혀 볼 수 없는 자신의 손을 붙잡고 이끄는 소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26절을 보면은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다곤 신전의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앙 복도에 지붕을 받치는 기둥들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기둥을 쓰러뜨린다면 지붕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신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조롱거리였던 삼손은 절망의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신전을 버틴 두 기둥 사이에 선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서 삼손의 부르짖음에 사용된 단어는 15장에서 자신의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달리 삼손의 부르짖음은 여전히 개인적 곤경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기도를 직역해보면 이러합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제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두 눈의 원수를 단번에 복수를 통해 갚게 하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분노하여 블레셋에게 복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강하게 하여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와 같은 진실된 기도를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자신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야 나의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삼손의 마지막 외침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삼손은 대적과 함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삼손은 죽음을 통해서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구별된 나실인 삼손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 것입니다. 삼손은 15장 18절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히는 것 자체를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들과 함께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삼손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고 싶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철저한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불임의 집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탄생 예고를 받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실인으로 자라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는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삼손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소명과 신분을 저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삶이 다곤 신전이 무너지는 듯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손의 온전치 못한 동기와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삼손이 죽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이 죽자 그의 온 가족이 내려가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우리 16장 31절을 보시면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마지막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입니다. 내려가서와 올라가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치 삼손의 인생의 굴곡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20년 동안의 사사의 업적을 기록하는 부분은 여전히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석연치 못한 마음이 생깁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이 뒤늦은 감이 참 아쉽습니다. 좀 더 일찍 깨닫고 나실인의 삶을 살았더라면, 좀 더 일찍 깨닫고 사명을 다했더라면, 좀 더 일찍 깨닫고 자기 중심성의 삶에서 벗어났더라면, 좀 더 일찍 깨닫고 자신의 잘못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에서 벗어났더라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사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역량이 탁월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어떤 사사도 이러한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재능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뒤늦은 깨달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열차는 출발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쉬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뒤늦은 깨달음과 함께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뒤늦은 깨달음과 함께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